옛날 옛적에 전지전능이 있었다. 평소와 같지 않던 어느 날 작은 점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자 공간 하나가 설정되었다. 어디든 가능했겠지만 그 어디라는 것은 없었다. 언제든 가능했겠지만 그 언제도 없었다. 누구든 가능했겠지만 그 누구도 없었다. 단지 점 하나, 전일체의 한 기퉁 위에 있는 점 하나뿐이었고, 그 점은 자신의 주위로 기포 하나를 만들었다. 그 기포에 갇혀있는 전체의 한 부분, 이것을 갇힌 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힌 그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하필 나일까? 그렇게 해서 태초의 생각이 생겨났다. 이어서 수많은 질문이 수많은 생각을 만들어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도대체 얼마 동안? 어떻게 여기를 나가지? 등등. 갇혀서 정신분열 상태에 처해버린 그가 만들어내는 잡다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 각자가 대체로 자신에게 맞는 방을 갖춰가면서 수많은 방이 생겨났고 이윽고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다. 어떤 이는 어두운 감방의 집더미에서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환기통이나 창문을 구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중 극히 소수만 낮의 진짜 빛을 봤을 뿐이다. 자신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머문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서도 규칙을 만들어낸다. 자신의 감방을 좀 개선하려고 벽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런 장식들 중에는 도그마도 있고 신앙이나 다양한 치유법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관심을 쏟을 만한 기분 전환거리들도 있다. 손톱으로 벽을 긁어 구멍을 내는 것보다 벽에다 포스터를 붙이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 그런데 여기서 연금술사는 꾸준히 노력하라고 말한다. 구멍을 뚫으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단단한 물질을 극노라면 손가락이 무척이나 아플 것이다. 연금술사란 자신의 눈으로 빗줄기를 한번 감지하고는 그 지표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새로운 공기를 맛보고 나자 전처럼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는 이 세상이 저 밖 진정한 빛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다. 구원자들이 오는 곳은 저 밖에서다. 연금술사는 분명히 들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가끔은 저 멀리서 문 두드리는 소리, 똑똑, 바로 그들이다. 문을 열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서 마침내 나도 자유로워질까?
물론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기다리시오. 저 아래 아직 사람들이 많으니 가서 알려주고 오겠소. 연금술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일단 빛을 본 후 그것을 가친이들에게 알려주려고 지하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암흑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빛을 설명할 수 있을까? 눈이 봉인된 채 꽉 감겨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빛을 증명해줄 어떤 것 말이다. 그것이 바로 현자의 도리다. 감지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뭔가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 물질 속에 깃든 영혼이 평화를 찾고 나면 불현듯 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그래도 갇혀있는 이들은 굳이 나오려고 하지 않을지 모른다. 감옥의 왕이라면 더욱이. 그 감옥이라는 틀이 있어야만 왕이니까. 그래서 그는 보초들에게 구멍을 메우라며 이렇게 외친다. 안 돼. 저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절대 나가선 안 돼. 얼마나 위험하다고. 문을 여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위험하다. 문이 열리면 그가 가진 것들을 잃게 될 테니까. 그의 규칙은 그 감옥 안에서만 통하니까. 더 경악스러운 점은 감옥 안에서도 감방을 옮길 때마다 규칙이 바뀌면서 이전의 것들이 가치를 잃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어떤 여정을 따른다는 것은 꾸준히 이 감방 저 감방 바꿔가며 마지막 감방의 마지막 문까지 도달하는 일이다. 우리는 감방을 떠날 때 거기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감방을 꾸며주던 포스터나 구멍을 뚫는 데 쓰였던 도구조차도. 그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고 그냥 맨몸으로 여정을 따른다. 순례자처럼 훌훌 벗어던지며 탈바꿈 한다. 그 유명한 내려놓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 뭔지 모르게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두려움이야말로 위험하다. 자신의 감방에 남아서 안락해지는 것. 그것을 모든 종교는 유혹이라 일컫는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날아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데만 연연하는 것. 빠져나올 생각 자체를 잃어버린 채 오히려 감금된 상태를 개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리시스가 겪은 유혹이기도 하다. 율리시스는 여기저기를 배회하다가 집에 귀가하는 것조차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디세이아나 다른 인문적 고찰뿐 아니라 각종 종교와 창조신화에서도 이런 식의 감옥의 비유를 발견할 수 있다. 당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에도 있지 않은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여기서 연금술사답게 연금술식으로 기꺼이 한술 더 뜨자면 갇힌 이들을 석방하느냐 마느냐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으니 반길 만한 일이다. 우리는 갇힌 이의 생각이 만들어낸 산물인 만큼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어 빛이 감옥의 벽을 통과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을 구출해줄 어떤 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갇혀있는 신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를 들뜨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 아닌가. 그래서 당신에게 당부한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다음 감방에서 그저 편안해하지 말고 꿈틀거리면서 거기를 빠져나오라고. 한편 나는 비유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비유법은 이 책을 읽는 내내 이 감방에서 저 감방으로 건너다닌 나의 여정을 당신에게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속의 어두운 복도들, 대기실들, 등을 굽혀야만 했던 흰 천장들, 막히던 계단참들, 마침내 터널의 끝,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경비원들 뿐 아니라 안내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 이제 나의 역할은 전수하는 것이다. 연금술사의 목적은 빛을 찾는 것뿐 아니라 암흑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암흑과도 빛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지하 감옥의 암흑 속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등불의 빛을 나눠 가지는 작업에 응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자신을 감옥의 방문자라고 여긴다. 신사숙녀 여러분, 출구는 이쪽입니다. 자, 이쪽으로.